오늘은 불신앙을 경고하는 노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네가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준 모든 말씀을 잘 정리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혹시라도 이 경고의 노래를 부르는 중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에게 마지막 불신앙을 경고하는 노래를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론이 다 요 하나의 노래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지금 쭉 순서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만 그러면 그렇지 저놈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이렇게 우상 섬기고 온갖 악을 저지르다가 저렇게 하나님 예언으로 망하고 끝날까지 저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들도 물론 그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것까지도 그들은 샘플이에요. 구원받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택해서 쓰신 자들도 그들이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들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까지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겪을 것인가도 그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멸망하게 버리지는 않고 마지막 거두실 때가 온다, 회복시킬 때가 온다는 것도 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만 이렇게 되는가? 아니에요. 인류도 똑같아요. 인류의 모습도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천지창조하고 에덴 동산 주셨어도 첫 번째 사람부터 범죄했잖아요. 바로 저주받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계속 인류가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구원을 받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남아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개인도 똑같아. 우리 개인도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이 죄인으로부터 출발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변화될 기회를 주시는데 너무 엉망으로 살아. 마지막 정말 임종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여벌의 믿음이지 진실의 믿음이 참 드물어요. 나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마. 오히려 기뻐해야 돼.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 고통 속에서도 만면의 영적 웃음을 짓고 가는 사람이 매우 드물어요. 제가 몇 사람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정말로 우리 개개인이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교계도 이거는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이구나, 인류도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이건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구나를 다 적용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내용이 이제 이미 다 이 땅에서 펼쳐졌어요. 세 번째 내용이 한 가지, 네 번째 내용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택함받고 구원의 샘플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고 어제 말씀까지 나눴어요. 오늘 하나님을 경록해 한 자들은 과연 그 다음 순서가 뭘까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23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의 재앙의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게 비유법이에요. 당신의 선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도 오히려 지들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잘 산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도와줄 신이 누가 있나 찾아보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은 교만하고 또 우상은 더 많이 섬기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재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인 재앙. 여기 24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자연의 재앙이에요. 이 세상도 지금 자연의 재앙으로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이 세상이 지금 더 많이 발전하고 있어.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는 뭔가 막 점점 더 올라가고 화려해지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점점 까부러들고 있거든.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못 봐요, 그거를. 오히려 막 산야를 막 다 뭉개가지고 거기다가 막 빨리 빌딩 져야 되고 막 도시 만들어야 되고 야단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재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재앙이라는 거를. 그 다음에 전쟁의 재앙이죠. 사람끼리 싸우는 전쟁. 여기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놀랄 일이 있을까요? 1945년에 원자탄 떨어지니까 한순간에 이렇잖아요. 노인,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질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겪은 거 지금 얘기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세계의 전쟁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는데 진짜로 한 방 터져버리니까 뭐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뭐 한순간에 다 못 살대잖아요. 이렇게 전쟁은 지금 점점 쪼여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기적 같은 나라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휴전선 거놓고, 휴전선이라는 건 뭐 전쟁하다가 잠깐 쉰다는 건데 한 3년 전쟁하다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이 쉬었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 중인데 한순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싸운다면 욕고를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안 그래요? 누가 보장하고 있냐고요. 응? 지금 강대국들은 서로 이 땅을 서로 먹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지, 우리 도와줘서 아유 행복하게 좀 다시 살아봐라 이런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들이 어떻게 먹으려고 지금도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도 언제 이렇게 전쟁터가 될지 모르잖아. 응?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여기 24절에는 26절에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사람들에게서 아예 기억이 없게 하겠대요. 그게 바로 그들이 그렇게 실제로 이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얼마 동안? 1878년 동안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무섭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27절에서 하나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오히려 세상의 강대국들은 지들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의 강대국들은 우리가 저들을 멸한 거야 이렇게 본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수르, 바벨론, 그 뒤에 페르시아, 그 뒤에 헬라, 그 뒤에 로마가 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뭉개면서 그들은 우리가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할 거라 이거. 근데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에 망했어, 어느 나라에 망했어. 그건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역사책만 보고 역사의 그 흔적만 볼 줄 알지 이게 왜 그 나라가 이렇게 전쟁으로 망하고 세계로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사라졌을까라는 그 배경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인류가 왜 이렇게 점점 망할까? 그 배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더 세속화되어서 우리끼리 한번 멋있는 세상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이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한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도 이스라엘 다 망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들이 망하고 그 다음 강대국 나타나서 이스라엘 또 망하게 하고 또 지들이 망하고 지금 역사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거냐? 하나님이 28절부터 33절까지 두 번째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그게 뭐냐? 하나님은 탄식을 하신다. 탄식이라는 게 뭐예요? 슬픔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선택한 백성이 이름이 없어지도록 망했는데 그거를 좋아하는 나라라면 그거는 세상 나라지 하나님은 결국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28절부터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때려놓고서 아유 저놈이 맞을 짓을 했어. 아유 왜 이렇게 모략도 없고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 잘 알아듣고 순종하겠다고 그러면 안 때릴 텐데 끝까지 저렇게 고집을 부려. 때려놓고도 마음이 아파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놈들이 너무 미련해.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걸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 재앙은 언제까지 간다? 종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 못 알아듣는 자들이래요. 한번 때려서 고쳐질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도 분별할 줄 알면 그들이 안 맞을 짓을 할 거다. 돌아올 거다 이거예요. 고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만 돌아와도 살 건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종말까지. 그 말은 뭐예요? 겉으로 하나님은 예수님 시대에도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도 로마에 망했어요. 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지. 말로만 뭐 하나님 외친다고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어떻게 믿어요? 여호와는 잘 믿어.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지들 멋대로 풀고, 여호와가 그렇게 간절하게 그 주시고 싶어서 보내신 메시아는 사형틀에다가 죽여버리고,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거를 가장 싫어해. 그 사람들은 희한하잖아요. 씌워서 사탄에게 씌우니까 도저히 하나님 뜻을 몰라. 그래서 이놈들은 종말까지 그 재앙을 당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한 명이 1000명을, 2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그냥 한 명이 쳐도 1000명이 무너지고 2명이 쳐도 10,000명이 도망가듯이 그렇게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탐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섭게 징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도나무라고 불렀는데 이게 비유법이에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소산처럼 뱀의 맹독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소돔에 포도나무가 있은들 그 제대로 되겠어요? 소금밭에 있는 포도나무가 제대로 크겠냐고. 그러니까 그들은 죽으라고, 야 우리 엄청난 포도나무를 만들어 놓을까 했어도 그들은 소돔에 꽂혀 있는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형편없을 거고, 그들은 야 우리들은 뭐 대단한 자들이야 해도 그들은 겨우 뱀에 물린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것은 뱀의 맹독과 같은 것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막 첨단의 무기 국제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막 쓸어 모을 걸 얼마든지 잘 쓸어 모을 수가 있고 다 지금 뭐 대단한 나라같이 보여도 그들의 포도나무가 어디에 꽂혀 있으면 소용없다고요? 소돔에 꽂혀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뱀의 맹독이 나오고 있다면 소용없는 거라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들이 죽을 거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핵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포도나무의 열매겠냐고. 그게 독사의 맹독이지 그게 사람 살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냐고. 그러니까 사람들 못 알아들어 이거를. 사람들은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들을 위해서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빨리 핵 만들어 놔야지 이거 불안해 안 돼 그러는데, 핵 만들면 그게 터지면은 결국은 누가 죽어? 우리가 죽지. 쏘기도 전에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강대국한테. 만들면 뭐해? 빨리 멀리 쏘는 실력이 없으면 지가 당하는 건데, 바보들이. 저가 아무것도 몰라도 성경만 읽으면 알겠는데 왜 모르나 몰라. 과학자들이, 지도자들이 왜 그걸 모르냐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고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이고 저 왜 생각이 저렇게밖에 안 돌아갈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한번 잠깐 좀 이렇게 공중에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이 밑에서 하는 짓들을 보자고. 이거 살 짓을 하자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안타까움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결국은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고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를 들면 다윗 시대가 전성기야.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뭐 그냥 일천번제를 들여가지고 시작은 잘했는데 바로 막 부귀영화가 들어오니까 바로 타락해가지고 당대에 완전히 최악으로 타락했어요. 나라가 두 쪽 났어요. 그러니까 북쪽 나라는 시작부터 우상숭배하니까 아수르가 먼저 먹어버리고, 또 남쪽 유다도 20명밖에 왕이 못 내려갔는데 거기도 바벨론이 내려와서 먹어버리고, 그러고 겨우 이제 좀 다시 모여드는가 싶었는데 한 번도 독립을 못했다고. 그러고 페르시아 나라에게 지배받고 헬라 나라에게 지배받고 로마에게 지배받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내가 새 언약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실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예루살렘 함락을 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가 여기서 망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새 언약을 예비해놨다. 그거 발표해. 그러고 정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서 지금 지배받는 속국이면서 로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할까 이거를 지금 싸우고 있지,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선민의 사역,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이 너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영적 장자로 내가 쓰려고 한다 하는 것을 못 알아듣고 예수를 자기들이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고 로마에게 독립해야 되겠다고 전쟁을 지들이 먼저 벌려.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 끌고 와가지고 몇 년 동안을 가둬놓고 사글이 죽여버린다. 그 마지막 전쟁이 마사다 전쟁이야. 로마의 마지막 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도망가 숨었다가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자결을 하는 거야, 마사다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가 완전히 흩어버렸어요.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못 살게 했다고. 살 수도 없어. 죽으니까 다 도망가죠. 온 세계로 흩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기를 1878년이나 된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제 다음 시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34절부터 38절에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 이것이 중간 시대일까요? 종말 시대일까요? 종말 시대지. 끝날에 내가 다시 긍휼을 베풀 거야. 왜? 저들은 언약을 받은 자들이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끊지는 않을 거야. 저들이 언약을 다시 붙잡는 그날에 내가 다시 건져낼 거야. 그 긍휼을 지금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악하게 한 자들을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실족하고 또 환난 날에 들어갔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내가 구출할 거야 라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리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날이 속히 올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리기는 했어도 저 미운 자식을 그냥 계속 이렇게 미워하고 계속 때리기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부모 마음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아들을 때리기도 하지만 딴 놈이 와가지고 때리면 그건 못 참겠잖아. 내가 때리는 건 괜찮은데 딴 놈이 야, 너 이건 망나니 내가 때려줄게 하고 때린다면 어떻게 놔두겠냐고. 놔둬 임마 그러지. 누가 그래 잘했다 때려줘라 그러겠냐고.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긍휼을 그에게 맞는 때리는 놈이 있으면 내가 보복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회복을 이제 보여주시지 않겠냐. 그게 1948년이에요. 1878년 동안 없어진 이름을 다시 세워줬다니까. 그 이스라엘이 잘나서 섰어요? 그 1948년도는 온 세계가 지금 다 뒤죽박죽이었다고. 어쩔 줄을 몰라요. 영국이 한창 강대했다가 그때 시그러들 때란 말이에요. 미국은 이제 겨우 나라 꼴이 돼가지고 이제 힘쓰기 시작하고 막 서로 이제 그 국가적인 경쟁이 막 일어날 때란 말이에요. 그때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보복하시겠대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뭐 굉장히 이뻐서 그렇게 하겠어요? 응?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도 죽인 놈들을 뭐가 이쁘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치면 내가 보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이 올 때 바로 마지막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 환난 시대고,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정신 차리고 구원받을 때가 이 환난 시대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냥 얼렁뚱땅 우리는 뭐 거저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거저 들림 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교회나 세상 사람은 똑같아.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은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했다고 야, 저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 축복받았는가 보다, 저 사람들 따라가면 되겠네 하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지. 저들이 지금 예수도 안 믿고 세상 온갖 권세와 돈과 세상 방법에만 능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교회도 분별해야 돼요. 세상 방식으로 커지는 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세워주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성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쪼그라들으면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끝맺음을 갖는 건지 꼭 깨달으시고 여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